날이 많이 추우시죠? 날이 추우면 물이 잘 얼더라고요.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남자 화장실에 제가 얼까봐 물을 좀 틀어놨었습니다. 근데 물을 쫄쫄쫄 틀어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물이 안 빠지고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밑에를 보니까 그 물 내려가는 곳이 그 호수 모양으로 얼음이 이렇게 꽉 얼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물이 잘 어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얼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물은 흘러야지 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날씨가 춥게 될 때 우리가 가만히 있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어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들이 내 안에 고여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겨울에서 얼지 않고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얼지 않는 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5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제가 잘못 읽었나요? 내가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겨울과는 조금 먼 계절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여름 때 일을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여러 과일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수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먹었던 수박, 특별히 군인 시절에 먹었던 그 수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 여름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아마 좀 큰 규모의 훈련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부대는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날씨에 군장을 메고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눈앞에는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부대 안에서 즐겨 뽑아서 마시던 그 자판기 음료수가 이렇게 눈앞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물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수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씩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버리면 탈수 증세가 난다고 선임들이 먹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에 있는 그 발 끝을 이러고 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진지라고 하죠.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섰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진지 배치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구덩이 땅에 구덩이를 파고 군장을 내려놓고 이렇게 총을 이렇게 딱 놓고 이제 그 앞에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이제 감시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앉아 있었는데 하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총 잡을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뒤로 그냥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근데 저하고 옆에 이제 저보다 2주일 빠른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저를 보더니 야, 너 벌써 이렇게 군기가 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막 한 소리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군기가 빠진 게 아니라 정말로 움직일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저희와 함께 했던 훈련받았던 그 저희 동료들도 다 똑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덥고 목은 마르고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던 그때에 갑자기 저희 소대원 중 한 명이 뭘 하나 들고 온 겁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수박이었습니다. 수박을 들고 와서 많이도 아니고 수박 한 요만한 한 조각을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걸 먹는데 와, 이제까지는 먹어본 적이 없는 그렇게 시원하고 단 수박은 먹어본 적이 없었을 만큼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거를 먹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랬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벌써 군대를 제대한 지가 이제 7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 맛이 그 시원함이 아직도 그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그렇게도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수박이 정말로 유명한 지방에서 나온 맛있는 수박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지치고 갈증이 나던 그때의 그 수박을 맛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여름이 될 때마다 가끔씩 그때 그 맛을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 이 엘리야라는 인물 역시 그의 인생에서 최고로 힘겨운 시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던 그 힘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신앙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맞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행한 일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대승리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은 직후의 일입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갈멜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잊어버린 채 여전히 반항하는 태도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종 엘리야를 죽어야 한다라고 감히 선언을 하였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밤에 한 사자가 피곤에 지친 엘리야를 깨워서 이세벨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누가 위협을 하더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을 만한 그런 용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는 400명의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전혀 무너지지 않았던 기백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자의 말 때문에, 이세벨의 말 때문에 그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가 이세벨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그 위협의 말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 형편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3절 맨 첫 부분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진맥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도망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형편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증오와 아합의 수색에서 피할 장소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릿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 때문에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의 그 경험을 엘리야는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였다면 그는 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의 눈은 하나님을 보아야 했을 그의 눈은 이 형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야겠다라는 그 믿음의 생각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도 오늘날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게 될 때에는 항상 그 반작용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높다고 자만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항상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었을 때에는 그 어떤 혹독한 신앙의 시련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위협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엘리야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까지 오게 된 엘리야는 이제 한 로뎀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4절 보시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때처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죽기를 바랬던 그의 심신이 지쳐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가진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는 떡과 물이 가져다 줬습니다.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셨지만 엘리야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고 힘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때 그렇게 기적처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엘리야가 더 이상 거기서 쓰러져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향한 돌보심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처럼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신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물과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차려서 갈 길을 갔습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 식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떡과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육적인 양식입니다. 그 떡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영혼들을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성이 너무 커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간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에게 부어주려 노력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던 것을 통해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육적으로 필요해 있다면,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떡과 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족했던 다른 한 가지를 어떻게 그에게 주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떡을 먹고 엘리야는 갈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지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먹을 걸 먹고 40일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당신의 음성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온 백성에게 당신의 음성을 반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엘리야에게 특별한 의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호렙산의 한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낸 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산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을 명해서 엘리야가 서 있는 바로 그 앞에서 그 큰 바람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산이 갈라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지나갔다 싶었을 즈음에 무엇이 나타났냐 하면 지진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진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실 때 이와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실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장면과 좀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좀 다시 살펴보시면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호렙산에 있었던 그 광경과 그리고 여기 지금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것,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때 이렇게 동반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엘리야가 분명히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분명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그런 장면들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엘리야에게서는 한 가지 의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러한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곳에 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곁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가?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율법을 반포할 때의 장면과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장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가 엘리야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엄한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반포하실 때 그 장면들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많은 백성들은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달랐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귓속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 귓속말을 하나요? 중요한 이야기 할 때 하죠.
특별한 얘기할 때 전혀 안 친한 사람하고는 잘 안 하죠. 좀 친한 사람끼리 많이 하고, 남들에게 알려지면 좀 부끄럽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때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귓속말은 절대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귀에다 대고 귓속말을 할 것처럼 가가지고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화를 낼 겁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귓속말을 하려고 손을 올리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게 되었던 엘리야, 그리고 그가 산 앞에 서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율법을 반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 만큼 장엄한 모습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 한 사람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귓속말을 하시는 것처럼 무엇인가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소리는 엘리야를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지친 마음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 수많은 음성들이 그에겐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전혀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낙담이 가득 찼습니다. 내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에 차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인식했던 현실은 어떠했는가? 열왕기상 19장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느끼고 있었던 그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한데 나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고 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특심한데 저의 주변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 주위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저 혼자 살아남아 있기도 벅찹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했던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희망적인 안목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미래가 절대로 희망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을, 지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말씀, 그 특별한 말씀, 그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장엄한 광경이 아닌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는 더 이상 갈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아 보였던 자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19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18절 읽었고요. 1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아갔습니다. 선지자왕 1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다시금 엘리야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했던 두 가지 요소, 떡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엘리야에게 모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두 가지 양식을 받은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순히 어떤 사실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이전에 가졌던 열심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을 똑같이 되풀이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일어나서 이러한 일을 하시오. 여기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다음에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이런 말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과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친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그때에도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려진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장황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모습을 딱 보시고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힘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음성은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기 충분했습니다. 그 음성은 모든 사람보다도 특별히 예수님께 힘을 주기 위한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던 그 동일한 세미한 음성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힘을 주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귓속말입니다. 그 귓속말을 꼭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훗날 열왕기상 19장을 읽게 된다면 그의 머릿속에는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 두 곳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뎀나무였습니다. 로뎀나무는 그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던, 떡과 물을 공급해주며 머리를 흔들며 깨워서 먹였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호렙산입니다. 장엄한 곳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두 장소를 생각하며 엘리야는 앞으로 그가 감당하게 될 어떠한 힘든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신앙의 노정을 걷다가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건네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은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할 유일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사처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